오늘 우리가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는 기다리는 그런 한 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되지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 때는 제가 이제 말씀을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말씀 본문이 아니라 이제 다른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큐티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개인 큐티 꼭 해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간 말씀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은혜의 사건들을 상세하게 전하는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이번 한 주간 이제 읽고 묵상하게 되는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계속 이 누가복음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이 한 주간의 삶을 보내시면서 주로 하시는 일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다고 누가는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38절에 본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나아갔고 예수님은 아침부터 사람들을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쉬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시간들을 보면 아마 주로 가르치시는 일에 집중하셨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나 또 마가나 누가복음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가르친 말씀의 핵심 주제는 종말에 관한 거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그런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도 보면 또 오늘 말씀 읽은 내용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은 사실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되지 않기도 하고요. 또 이 마지막 때의 정말 막 무서운 일들 이런 거 얘기하면 괜히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무섭고 불편한 말씀을 사실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저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때를 잘 피해라 이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그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날이 올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 그리고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남겨질 것을 주님이 생각하시면서 자신은 곧 떠나버리고 제자들만 남아서 또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주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말씀은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잎이 나왔구나, 싹이 나왔구나, 그게 아니라 그 보이는 싹과 잎이 아니라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그날의 의미와 특징을 알면 어떻게 하면 지금이 다 됐구나, 얼마 남았구나,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이런 얘기 들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것이 시간입니다. 언제일까? 혹은 현상이죠.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거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시간을 알고 현상을 알면 좀 더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거기에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는 거기에 관심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나 현상이 아니라 의미와 목적을 알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이지요. 지금도 우리의 시간은 그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를 향해 우리의 시간들이 점점점 다가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앞에서 얘기하신 주님의 이야기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역시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하나님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내가 과연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이 말씀을 붙잡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큐티 하시죠? 매일매일 말씀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실천하려고 애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물론 큐티하고 말씀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좋다,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알기에 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며 주님의 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며 기억해야 될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죠. 3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저 세상 살아가면서 조심해라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이지요.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하나는 방탕함과 술 취함입니다.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과 삶을 빼앗겨 사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저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먹고 즐기고 쓰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땅의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묶여 살아갑니다. 늘 거기에 매달려 살지요. 늘 이 땅의 것들이 전부가 됩니다. 그런데 늘 채워지지 않고 늘 부족하고 늘 문제가 있는 삶이기에 생활의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을 붙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둔하다라는 얘기는 짓누른다라는 의미이거든요. 염려가 우리의 근심이 우리의 삶을 짓눌러서 꼼짝 못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로 마음이 눌려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잊어버리는 삶이 바로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 속한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기쁨을 추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일만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놓고 부인하진 않지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잊어버리고 사는 삶이지요.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내 삶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라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덮쳐오는 그런 일이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 경고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들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나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붙들려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짓눌려서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잊지 말라고, 주님의 날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생각하며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그날에 맞춰져 있는가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보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나는 정말 주님 빨리 오십시오, 나는 주님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이 질문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의 오심을 바라고 있는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기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우리의 마음들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날을 지혜롭게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말씀합니다.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든든하게 서 있을 것이다 생각했지만 그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보거든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세상의 종말도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어있음은 세상의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왜냐하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이지요.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깨어있다 하는 말이 이제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제자들도 여러 번 깨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사실 이 깨어 있는 것에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자주 깨어 있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지 못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이 들지요. 주님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 일이 그만큼 쉽지 않은 일임을 보여주는 증거이지요. 그냥 깨어 있겠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번 강조하셨고 우리에게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깨어 있는 삶이 뭘까? 어떤 것이 깨어 있는 것일까?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졸지 않는 게 깨어 있는 걸까요?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깨어 있는 것을 말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땅에서 마지막 그 시간들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37절, 3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며칠 앞둔 예수님께서는 매일같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허락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낮에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에서 보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이걸 쉬셨다 이렇게 쉬시니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다른 번역을 보면 보내시니 지내시니 이렇게 이제 보통 번역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장 39절 말씀부터 보면 이 감람원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생각해 보면 아마도 주님은 저녁 시간에는 감람원에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이 일들을 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저녁에는 함께 기도하시며 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종말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은 그저 그날만 바라보고 다른 거 다 팽개치고 그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깨어있다고 해서 그날이 언제일까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오늘을 놓쳐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더 오늘에 충실하는, 특별히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깨닫고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실 때에 자주 이야기하신 내용이 일을 맡긴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문화 10명의 사람에게 10문화를 맡긴 일들, 이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일을 맡기고 멀리 떠나갔다가 돌아오지요. 돌아온 다음에 맡긴 일들에 대해서 점검합니다. 주인이 맡긴 것을 통해서 잘 남긴 사람은 칭찬하고요,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벌을 주기도 한다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맡기고 가신 것들을 잘 사용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깨어있는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저 겨우 내 믿음 지키는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충성된 종,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재능, 물질, 건강,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일들을 해나가며 살고 있습니까? 그저 내 믿음 지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출석하고 헌금하고 그것이 그날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자세는 그저 수동적으로 그저 기도하고 앉아있는, 나만 바라보는 교회 안에만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주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 중에 아무 역할이 없는 지체는 없습니다. 그냥 붙어있는 지체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만 소속되어 있으면 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몸의 부분은 없듯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아무 기능도 하지 않는 지체는 몸의 일부라고 할 수 없지요. 교회에 이름만 등록되어 있다고, 그저 예배만 참석한다고 해서 그 교회에서 어떤 역할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지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사역하고 헌신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뭐 꼭 어떤 큰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 한 몸으로 한 지체로 살아가는,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런 성도만이 몸이요 지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저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구원받았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닐 겁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말고 하나님을 보여줄 곳이 없다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곳도 교회밖에 없고요, 세상 사람들 찾아갈 수 있는 것도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것도 교회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 우리가 가진 소망, 우리가 가진 기쁨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일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깨어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길지 않다고 그래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글을, 어떤 글을 읽으면서 참 이 마음에 공감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고 24시간으로 하루로 이제 비교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24시간 나눠보면 20살 그러면 오전 6시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30살이면 오전 9시, 40살이면 12시입니다. 50살이면 오후 3시가 되는 거고요, 60이면 저녁 6시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은 점심시간 지나서 오후 늦게로 이미 가고 있는 시간이지요. 하루가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그런 순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가 다 산다 그러더라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짧은 인생에서 과연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남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요한 웨슬레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10시간 뒤에 오신다면 그러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요한 웨슬레가 이 얘기를 듣고 나는 그냥 하던 대로 할 겁니다. 평소에 계획하던 대로, 준비한 대로 남은 시간들을 그렇게 보낼 겁니다. 이 짧은 대답이 얼마나 그의 삶이 철저하게 기도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나는 하던 대로 할 수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이 1시간 뒤에 10시간 뒤에 오신다고 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또는 우리가 주님께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결산할 때에 후회함이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인생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 오심을 깨어 기다리며 축복과 감사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